올해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는 길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 새해라는 출발선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새해라는 출발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는 방금 새해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고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가슴 벅차게 새해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 우리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한 해. 그런데 말입니다. 잘 산다는 기준이 뭐죠?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산다는, 잘 삶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새해란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라는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영원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는 하나님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래되고 낡아 빠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 새로운 포도주의 은총, 새로운 포도주의 축복을 담아주려고 해도 우리가 오래되고 낡아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담을 수도 없고 담으면 터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본문 읽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도 가지던데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신상털기라는 전문 용어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조사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나만 신상을 조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은 나만이라는 사람의 신상을 털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관이라는 말, 원어를 보면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나만이 실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의 명성과 명예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겠죠. 그 세 번째 큰 용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만이라는 사람 앞에 주로 붙는 용어가 크다는 용어가 자주 붙네요. 크다. 여러분, 저에게 변목사 큰 목사지 어울립니까? 글씨는 그렇게 쓸 수 있고 읽을 수는 있겠지만요, 저하고는 잘 안 어울립니다. 이름도 작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없잖아요. 저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크다는 말은 이처럼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죠. 크고 존귀한 큰 용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나만, 그게 첫 번째 나만에 대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만은요, 치명적인 아픔, 즉 인생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진 듯한 사람 나만이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참 인생이 묘하죠.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그것으로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나만의 집에 히브리에서 온, 즉 히브리 노예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히브리 노예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주인의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선지자를 만나시면 우리 주인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름도 없는, 그것도 외국에서 끌려온 한 소녀의 말에 얼마나 그가 지푸라기라도 찍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나서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아만 절대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나아만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닌 것,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아람이라고 부르는 나라, 이스라엘보다 당시에는 훨씬 강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참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에 그 이름 없는, 그 듣지도 못했던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그런데 나아만은 찾아가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그만큼 나아만이 절박했다는 겁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 배 부르고 등 따시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큰 사람인데 이런 절박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아만 이제 여장을 꾸리게 됩니다. 그 먼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요, 아람 왕의 추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취직 추천서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특진을 의뢰하는 특별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추천서 뒤집어 보면요, 만약에 이 장관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는, 말이 좋아 추천서지, 이는 협박입니다. 아니 그 큰 나라 아람 나라, 그 풍성한 나라 아람 나라에서 못 고치는 병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나아만의 준비물은요, 엄청난 특진료입니다.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왕의 특진을 부탁하는 추천서와 함께 특진료가 나온대요. 은 10달란트. 달란트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은을 한 트럭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한 트럭.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은보다 더 값진 금이 나옵니다. 금이 몇 개죠? 6,000개가 나옵니다. 우리 쉽게 우리 골드바 요즘 많이 사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드바가 한 개가 그게 얼마인데요? 그게 6,000개나 된답니다. 거기에다가 옷이 10벌이 옵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남들이 버리다가 걷어서 씻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명품 중의 명품을 골라서 보낸 것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이 특진료를 준비해서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지금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다시 말하자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엘리사 얼굴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게 됐을까요? 나아만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 세상의 멋지고 비싼 것들 내가 잔뜩 가져가면 하나님이라는 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당신도 호의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머니도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주머니도 털 수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자면요, 바로 이게 낡은 부대입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낡은 부대, 아마 나아만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지 돈이 없냐? 내가 건강이 없지 힘이 없냐?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상급으로 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하나님도 반응해 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강릉제일교회도 좀 반응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간혹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이런 낡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고,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 만나기 전이니까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 바리바리 싸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것들 보고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실까 봐, 나를 좀 알아봐 주실까 봐. 자, 드디어 나아만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왔으면 더 좋겠는데 거느리고 왔답니다. 아직 멀었죠. 자기 과시가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말들, 병거들 거느리고, 왜 거느리고 오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요? 엘리사의 집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자, 이때 이 나만을 맞이하는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참 무례하게 보이고 참 불편하게 대합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 지금 나아만, 그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이건 VIP가 아닙니다. V자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VIP 정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요.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는요, 무례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10절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자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말로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너의 삶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실 엘리사가 선지자라니까 왠지 우리 마음은 우리 편처럼 느껴지지만 이거 조금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반응이에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엘리사 자신은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VVIP 손님이 왔으면 좀 문이라도 열어보고 얼굴이라도 좀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양말이라도 신고 퍼뜩 달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도 안 열고, 아니 코빼기도 안 보여줍니다. 도대체 나아만을 뭘로 보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아랫사람 종을 통하여 처방전을 전달합니다. 나병 환자 나만 치료받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처방전을 와서 직접 그야말로 담당 의사가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공손하게 두 손으로 처방전을 받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랫사람을 보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마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참 엘리사 우리 편이지만 얼마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여줬을까요? 우리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엘리사가 직분은 선지자지만 원래 그 사람은 아나무인이야, 무례한 사람이, 이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지금 나만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세상의 힘,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세 앞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나만은 적어도 내가 이 정도 갖추어서 왔으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줄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적어도 강릉제일교회는 그럴 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무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태도에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엘리사의 퍼포먼스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힘이 있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그러면 사회에서의 계급장과 사회에서의 우리의 어깨에 붙어있는 완장을 보고 하나님, 너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는 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은덩어리 한 트럭, 골드바 6,000개, 명품옷 10벌, 그야말로 최고의 그 물건들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엘리사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엘리사의 콧배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앞에서 얼굴 내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달려가는 동안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린 자리에 나올 때는요, 밖에 있는 계급장 다 떼고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서로 만나실 때요, 아이고 김 사장님, 이 부장님,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런 계급장은 다 내려놓으세요. 여기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만이 가지고 있던 낡은 부대에 지금 쫙쫙 찢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콧배기도 보여주지 않는 이 침묵, 엘리사의 침묵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낡은 가죽 부대에 찢어라. 그 낡은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분 상하죠. 나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마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강릉제일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만 못지않은 그런 불쾌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목사가 버선발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빨리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 갖추고 삐까뻔쩍한 그런 모습으로 왔으면 강릉제일가 뭔가 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콧배기도 안 보이네.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오늘 나만의 모습을 볼까요? 11절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해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여러분, 출발할 때 화난 나만이 아닙니다. 올 때는 그다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래도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막상 와서는요, 화가 나네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만이 왜 화가 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래봬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왕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줄 사람인데, 보라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왔다고. 나 이 정도 가진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뭘로 볼까요? 뭘로 보기는요, 죄인으로 보이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거 오래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담으면 터지기 때문에, 소용없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도 그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달력은 새 것이 되었지만 올해도 우리가 이런 헛된 기대를 안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 포도주, 축복이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는 담지 못하고 줄줄 흘리며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분은 강릉제일교가 나를 어떻게 보고, 간혹 그렇다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경우 신앙의 어려움, 믿음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상처받았다는 둥, 시험 들었다는 둥, 그래서 흔들흔들 몸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올해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사람, 그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꽁트를 짠다면요, 경상도 버전으로 이렇게 짭니다. 나만이 하는 말, 됐다, 마 가자.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그냥, 마 됐다, 치아라, 가자. 나만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아랫사람, 종들, 부하들이 이 나만의 바짓가랭이 붙들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옆에 이런 좋은 사람들을 두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나만 혼자로 보면요, 이 사람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참 다행히게도 옆에서 그를 붙들고 설득해주는 좋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설득에 나만 어떻게 하죠? 아니, 장군님, 주인님, 아니, 엘리사가 더 큰 거라도 시켰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별것 아닌 거. 알고는 별것 아닌 거거든요. 아니, 내려가서 몸 7번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못합니까? 그냥 거기에 나만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됐다, 가자 하던 그 나만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직접 받는 은혜도 있지만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아만과는 전혀 다른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문제덩어리였는데 이제는 문제 해결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이 됐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의 오래되는 가죽 부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요단강 7번 하지 뭐 했더니 결과는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던 그의 피부가 이제 어린 아이의 살갗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만을 고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몸, 우리 아픈 마음, 우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 두 눈을 사로잡는 말,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한 피부가 어린아이의 3살 아닐까요? 완벽한 살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그 병이 여러분 조금 부분 치료가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되어졌다. 인생 나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치유라는 새 포도주를 붓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새 포도주를 나만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과는 상관이 없는 새 포도주가 이제는 나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과정에는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야 돼요. 성한 몸도 아니에요. 내 몸도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왔다니까요. 왔다 칩시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요, 천하의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 지금 자존심이 확 구겨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이 모든 과정 합력하여서 나만을 하여금 하나님은 새 부대를 준비케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나의 자존심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헌 가죽이 남아있으면요, 나만처럼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존심이 확 구겨지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래되고 낡아버린 가죽 부대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나님의 새 은혜라고 하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새 포도주, 치료라는 새 포도주, 기적이라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새 부대에는요, 3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이게 새 포도주를 담는 첫 번째 새 부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앞에 있는 나만의 생각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이게 지금 새 부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요, 아직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런 반쯤 지금 수선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몸을 잠그니, 몸을 물에다가 잠그기 위해서는요, 내가 입고 있던 거 다 벗어야 돼요. 지금 나만이 어떤 병이죠? 악성 피부병입니다. 내 가족도 나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얼마나 덕지덕지 껴입었을까요? 화려하게 장식을 했을까요? 얼굴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왔는지. 근데 물에 들어가려면 다 벗겨내야 돼. 벗겨내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흉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새 부대의 특징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부대의 특징입니다. 이것저것 그야말로 갑옷 껴입은 장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입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인데 헌부대입니다.
곧 찢어질 부대예요. 은혜가 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몸을 잠그되 7번 잠궜답니다. 질문, 나만 장군이 언제부터 피부에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머리 딱지가 떨어지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얼굴에 딱지가 떨어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떨어졌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돌 때처럼 요단강이 들어갈 때도요, 6번 들어갈 때 아무런 반응도 없었을 겁니다. 7번째 들어갈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들어갔다가 나오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 몸을, 거북이 등딱지 같은 그 몸을 어린아이의 새살같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만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더 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풍요 속에, 과거보다 나아진 삶의 여건 속에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이 좀 많이 따뜻해지다 보니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7번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한 3번 정도 했으니까 옆에는 저 김집사, 이집사보다 내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7번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7번이라도 합니다. 이게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특징입니다. 요약을 합니다. 나아만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우대해 주시오. 전부 낡은 가죽 부대였죠.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는 대로, 말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7번 간절히, 하나님, 이제는 은혜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은혜에 목마른 자, 은혜에 갈급한 자, 갈급함, 간절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새 부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새 포도주, 기적의 새 포도주를 나만 이 새 부대에 듬뿍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저 나만의 스토리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몸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몸이 깨끗하게 고쳐졌대, 이런 주일학교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새 포도주를 어떤 부대에 담아 주셨는가, 그 부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아니라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화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낫게 된 거죠. 그야말로 나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럼 새해가 딱 되자마자 내 문제 다 해결된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부대를 준비하여 하나님 새 은혜를 듬뿍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나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피부가 어린아이 3살처럼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그게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2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옆 동네 신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한 나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군요. 여러분, 나만이 이런 고백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저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가 이런 고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만이 나았고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그의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섰다라는 말, 이거 누구 앞에 서 있다,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섰다. 성경에서 누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는요,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공 앞에 서 있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왕 앞에 신하가 있는 겁니다. 주인 앞에 종이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고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는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럼 다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때는 주인공이 누구죠? 나아만 자신입니다. 모든 게 나를 중심을 통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도 내 앞에 서는 줄 알았어요. 교회도 내 앞에 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당신 앞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교회 앞에 섭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도착하면 그가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설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나만이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럼 내 앞에 와야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만이 섭니다. 전에는 내 앞에 하나님이 서길 원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전에는 교회도 내 앞에 서길 원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는 표현이겠죠. 이제 나만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기만 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나만 이제 달라졌어요. 새 가죽 부대가 된 거죠. 엘리사 앞에 서서 엘리사의 부하, 즉 하나님의 부하가 되겠답니다. 그게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나만은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계급장 다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배부른 모습으로 나오지 마세요.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세요. 7번 물에 담그라 하면 7번 다 담그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고를 가슴에 담고 올 한 해도 새 은혜를, 새 부대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새롭게 변한 새 부대에 가득 담아 올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병 환자 나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이 흐른다면 눈물을 흘리며, 죄가 있다면 죄인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겠습니다. 7번 담그라 하면 7번,
70번 담그라면 70번 담그겠다는 그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아만처럼 나의 삶도 온전히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가 달려갈 앞길 막고 있는 것들 주님 모든 것 열리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기적과 축복의 문들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